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잃은 것들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 당분간 전도가 쉽지 않겠다는 것, 기독교나 또는 교회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 노방전도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서 기독교,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이 세상이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의반 타의 아니죠. 기독교나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좀 몰아간 부분도 좀 있고, 어찌되었건 앞으로 참 이 전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는 개인의 삶의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전도. 기독교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는 계속해야 하지만 피켓 걸고 띠 두르고 북치면서 전도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개인 전도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각계 전투죠. 각계 전투. 또 개인 전도, 또 삶을 통한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독교나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뭐 교회라는 간판 걸고 전도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개인 전도는 가능하고 삶을 통한 전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할까?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며 살지, 미소 지며 살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걸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기독교 솔직히 별로고 교회 나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라는 데 한번 나가보고 싶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삶의 전도, 개인의 삶을 통한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초대의 교회가 세워졌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죠.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가신 건데, 어찌되었건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의 아주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에만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 버리게 됐고, 이게 웬일입니까?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당이 아닌 삶의 자리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뭘 자꾸 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흩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봐.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비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곧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발휘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에 비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교회가 아닌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의 전환을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삶의 자리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에만 있으니까, 나가지 않고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죠. 아니야.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성도의 이중 생활을 양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성도의 이중 생활을 양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이 성전에도 계시고 예배당, 교회당에도 계시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일터에도 하나님 계시고 학교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의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동안 잘못 인지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뭘 해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직장과 사업장이나 학교 가서 과연 내가 삶의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거기서 거룩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성도가 교회 안팎 생활이 다른 이중 생활이 양산되었다 이 말이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역시 삶에서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거죠.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매일 큐티하며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분리된 성도의 이중 생활의 청산을 명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50점 이상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현대인들은요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여러분에게 50점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훌륭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 15절 끝자락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그는 빛의 열매들이겠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뭔지 우리가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의 열매라는 게 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논리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는 먼저는 개인의 삶을 통한 전도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기독교랑 간판 걸고 교회랑 간판을 걸고 전도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을 통한 전도는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드렸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야, 너희들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얘들아.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 거기서 너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삶의 자리로 흩으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그러면 삶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삶의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그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인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가서라는 거예요. 와서 오라가 아니라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의 빈자리가 새신자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세상으로 가서 이것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도 개개인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도 개개인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혁은 이거였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형식주의에 반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형식주의에 치우쳐버리게 된 거죠.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비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이 형식주의에 반대하여서
본질로 좀 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16세기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당 안에만 머물지 말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만 머물지 말고 삶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자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고 거기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살고,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인격의, 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 최종적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삶의 전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흩으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삶의 예배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이 교회 아닌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럼 내가 곧 교회인 거죠. 가정에서 저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교회에서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녀석 확실히 교회 다니는 놈이라 다르네.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역시 집사님이라 달라도 뭐가 다르네.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라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네. 부모와 자식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실히 뭐가 달라도 그래도 좀 다르네. 우리 남편 뭐 교회 다닌다더니만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 역시 빛의 자녀들이네. 역시 쟤네는 뭔가 좀 달라도 달라. 빛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거죠. 직장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 거예요. 야, 저거 뭐 교회인가 뭔가 다닌다더니만 우리랑은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네. 다르네.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뭐 교회에서 중직이라더니만 역시 다르네.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한테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간판 걸고 교회 간판 걸고 전도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모이기도 쉽지가 않게 됐어요. 그럼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삶에 투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교회로, 거기서 진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 일단 여러분에게 50점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것만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나 젊은 세대는 이것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일단 5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 대한 정의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가 곧 교회인 줄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